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어,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라고 성경에서 제일 먼저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사복음서. 왜 이렇게 똑같은 복음서가 4개나 있을까? 우리 옛날에 참 궁금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편집자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네, 성경을 보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딱 하나, 그 공간복음 아니고 제4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사복음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지만 배경이 한국과 미국이죠. 그리고 또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 때 2022년도에 그 문화적인 시각을 갖고 성경을 보잖아요. 근데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유대 문화에서 이 소식이 전해졌던 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청중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청중이 누구냐, 그리고 어느 시대냐 따라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확실히 달라요. 네. 또 한국에서 듣는다든지 또 미국에서 이런 복음을 듣는다든지 하지만 또 미국도 네 50개 주가 있잖아요. 네 한국보다 네 얼마나 더 큰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들리고 동부가 들리고 그래요. 사실 미국에 와가지고 한번 일주일간 여행 왔다 가도 정말 미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나 똑같아요. 제가 40몇 년 동안 살았어도 미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 네, 주이시죠. 유대인.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때 정치적인 배경은 누구냐?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의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공간을 지배하는 나라였고, 그리고 로마는 싸워서 제국을 만든 나라입니다. 칼과 총과 이런 전쟁으로 제국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진짜 공간적 가치를 갖고 있는 나라였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복음이다. 지금 우리 사복음서에 하는 그 복음. 이런 복음은 지금 모든 사람이 나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복음이라는 말하고 지금 우리가 듣는 복음이라는 말은 전혀 틀린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하고 나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승전고를 우리게 되면 이제 한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이겼다라고 전하는 게 에반겔리온 복음이다. 그것이 이제 복된 소식이다라는 뜻의 그 에반겔리온이 이제 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누가 막 달려와가지고 이겼습니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 그런데 지금 사복음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심 말씀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잖아요. 네, 천국. 그리고 세례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로마 청중들이 들었던 그 복음의 메시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회개해야 네, 그 복음의 소식이 들어오고 회개해야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로마에서는 그 막
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지만 여기는 일개 목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그 전령사가 달려와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성전과 같은 모든 악의 무리에 대해서 이기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타파하고 새로운 질서의 나라, 싸워서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회개해서 이루는 나라를 지금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천국이 침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이 복음이 에원갈리온이라는 말은 그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충격을 들리세요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 지금 66권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 그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는 청중을 이해하지 않으면 전혀 다른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비유. 그것도 전혀 다른 의미에서 해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 로마는 이겼다. 그래서 땅을 확장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이겼다. 그럴 때 모든 그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러시기 위해서 새로운 질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시기 위해서 이미 천국이 침투에 들어와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복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그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소식이 아니고 한 인간, 하나님으로 오시고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분의 삶과 그 죽음이 승리 자체고 그분이 복음 자체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일개 목사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메시아로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지금 로마 정권에 익숙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는가?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첫째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믿어지지 않는다. 할아버지,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 우리 어머님 다 믿고, 가족들 다 믿고, 친척들 다 믿고, 친척 가운데도 목사님이 계시고, 그런데 나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저 지옥 갈까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신학자인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제가 구원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들어왔으면 너와 너 가정이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미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따라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 삼일째 하나님도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떻게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서 남편도 없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교회 안에 앉아서 성가대를 하면서도 전혀 믿어지지 않아서 맨날 저는 쪽지를 들고 와서 설교 말씀이 믿어져. 그리고 옆에 쭉쭉쭉쭉 돌리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제가. 홍해도 안 믿어지고 어떤 기적도 안 믿어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 말씀, 나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네. 여러분, 옆에 눈 뜨고도 다 코를 베어가는 세상에, 네. 보고도 못 믿는데, 안 보고도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느냐. 이게 평생 저는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이 가장 큰 문제예요. 믿어지는가? 믿어지는가? 안 믿어져요. 크리스천 가정에서 살았음에도 안 믿어지고 13년 신학 공부했음에도 안 믿어지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참 문제였는데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네,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인간으로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문제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다 알죠. 네, 뭐 기독론 하면 신학적으로 다 얘기해요. 하지만 나의 삶의 고백, 나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그런 신학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 형성되려 오면서 가장 큰 논쟁이 삼위일체.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냐.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공부했지만, 네. 어떻게 세 분이 같이 애아들을 이루느냐. 이것도 참 문제였는데요. 이제 기독론이에요. 몸의 반이 하나님이고 반이 인간이 아니고 참 100% 하나님, 참 100% 인간. 네,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지만 믿어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배워요. 이게 기독론이구나. 근데 이제 사복음서가 기독론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사역을 하시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대속죄물 종의 역할을 한 우리 믿음의 기초, 사각형의 기초를 오늘 배우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믿어지느냐, 마음에서 믿어지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믿은 것 같아도 안 믿어지고 또 믿고 있는 것 같아도 또 실제로 부딪히면 네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고, 네,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아무리 찾아봐도 눈 비비고 봐도 믿음이 없고, 네, 그게 가장 고민이에요. 여러분. 믿게 하는 것도 고민이고 나를 믿어지게 하는 것도 고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사복음서 중에서 오늘은 신성에 대해서만 다루겠는데 100% 신성이어야 된다. 100% 50%가 아니에요. 100%가 신성은 죄 없으신 부분을 감당하시고 100% 인간은 인간으로 오셔서 종의 역할을 하시고 죽으러 오신 대속물을 감당해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네, 피를 흘려. 히브리서 9장 12절에 피로써 모든 만물이, 네, 물건이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혼자서 어떻게 피를 흘립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참 하나님, 참 인간이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우리는 구원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믿느냐, 네,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뭐,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네, 자기 세뇌를 시켜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건데, 여러분 정말 믿어집니까? 치유도 믿어지고, 축사도 믿어지고, 주님도 믿어지고, 다 믿어져요. 천국도 믿어지고, 내세도 믿어지고.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또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사용하려고 보면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하고 사람들이 대답을 한 거예요. 얼만큼 큽니까?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가 교회 성전만큼 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전만큼 나는 믿음이 큽니다. 네, 평생 믿으셨으니까요. 그랬더니 부흥사가 말씀하시기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네, 저 산을 움직이라 해도 움직이는데 교회만큼 큰 믿음이 있으면
막 우주를 다 움직이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산을 움직여도 움직여지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가 없다는 것을 발견해요. 네. 사실 믿음은 크기보다도 이것이 생명으로 자라나느냐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신앙 고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가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죽고 사는 문제를 그분이 간증하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그분이 내 생명을 케어하시고 그런 분에 대한 우리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뭐 종말론 그러면 전천연설, 후천연설 뭐 이런 역사적 전천연설하고 설 이거는요 여러분이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돼요. 왜냐하면 그건 설이에요. 설.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는 설. 지금 신학적 교리로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이 그냥 설에 그친 것 많이 있거든요. 내가 나의 삶의 열쇠, 죽음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는 그분을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이 바로 그분이 이제 신학 고백의 대상이 되는 분인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 되어야 되냐? 영원하신 분이 되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말씀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 이거는 뭐 이 사람하고 했다가 이혼하고 또 저 사람한테 하고 여러 개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도 변해요. 하지만 믿음의 근거가 될 땐 흔들리지 않는 반석가가 돼야 되고 영원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도 영원히 그거는 진리가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분이 나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그분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그 마가복음에서 궁금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한다고 이제 제자들은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넌 어떻게 나를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얘기를 주님이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 고백으로. 근데 이것도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메사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성.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짓는 그 기초가 뭐냐. 어디에다 신앙 고백을 하느냐. 그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여러분은 돈에 하는 수도 있고요. 네.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아주 수익이 높은 짭에다 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다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믿는 데가 있어요. 네. 여러분 땅을 믿든지 집을 믿든지 재산을 믿든지 학벌을 믿든지 아니면 학연을 믿든지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의 죽음의 열쇠를 삶의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네. 여러분 집문서 인생의 문서 그거를 전부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했어.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 믿음이 명사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용어에는 믿음이라는 그 뭐라 그러죠? 네, 그런 말이 없고 믿는다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믿는다 그러면 행동이 따라오는 거죠. 비가 올 것으로 믿는다. 그럼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죠. 저 다리가 무너질 것 같다. 그러면 거기를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행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믿는다 하는 우리가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허황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신뢰라고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 제가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이 저를 믿고 오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요. 네, 진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스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이는 가운데서는 어느 정도 이분은 신실하다, 이분은 자상하다 이런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바쳐서 믿는다. 순교를 한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진리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를 믿는다 그러면서 기복신앙이잖아요. 믿으면서 뭘 하나님께 은혜를 좀 받고 선물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분을 믿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분을 주로 삼은 건 아니잖아요. 자, 믿음이란 말이 가장 어려워서요.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는요, 믿음을 설명하는데 더 어려워요. 이 말을 들으면 더 어려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자, 이거 두 개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거는 substance, assurance, being sure 이렇게 영어로 써 있는데요. 다르게 해석하면 권리 증서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다. 네, 하나님께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증서다. 여러분이 물건을 오도하고 어떤 그 영수증을 받았으면 그것을 찾을 권리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자들, 믿음을 갖고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권리 증서를 우리에게 주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는 명백한 실증, 에비던스, 컨빅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네, 명백한 실증이다. 명백한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 같아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쭉 가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네. 그럼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지동설이 많습니까? 천동설이 많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이는 거는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해가 움직이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그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천동설이고 안 보이는 것은 지동설이죠. 그 안 보이는 것을 믿는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아주 증거가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실제 진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동설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저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진리는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는 것이죠. 지동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그런 믿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네, 믿기 때문에 본다. 그런 뜻이죠.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에요. 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그 어떤 사람이 우리를 사기치러 온다고 그럴 적에 말로는 정말 보이는 것은 굉장히 아주 아름답게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마음이 있다면 저 사람은 사기꾼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사기꾼으로 대처해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굉장히 어렵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에 자기 감정이 들어가서도 안 되죠. 네, 거짓된 무슨 과학적인 진리가 들어가도 안 되는 거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죠.
믿음에는 분명히 콘크리트한 그런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한 증서되고 확실한 증거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사역 네 가지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도마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아니 요한복음이 아니고 도마복음도 있고 다른 복음도 다 야고보복음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왜 사복음서만 그렇게 되느냐 그랬을 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점에서 썼고 마가복음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네 가지 관점으로 비슷한 그 스토리를 적어가고 있지만 다른 신학적인 편집자의 태도로 이 네 가지 아주 굳건한 콘크리트 같은 예수가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다 하는 그 믿음의 기초를 우리에게 세워줘서 자 믿는다 그런 것은 바로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은요 언젠가는 없어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치유를 받는다. 치유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자가 된다. 부자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하다.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믿음의 기초가 4개에 달려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니까 왕 다스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당당하게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설교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당신은 인성을 갖고 100%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피 흘림이 있은즉 죄사함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와서 피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와서 피를 흘려야 되니까 대속제물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믿음의 기초,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사복음서에 바로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지 다른 복음서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요한복음의 특징만은 뭐냐 하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장부터 21장까지 있잖아요. 1장은 프롤로그, 21장은 에필로그,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두루마리에 표적의 7개의 표적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이 7개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미러클 기적이다 그러면 마술사도 일으킬 수 있는 거지만 표적 사인이다 라고 할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인이다. 표적 7개의 표적을 보여주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표적 사인을 통해서 그 모든 메시지를 주시고 하셨습니다. 곧 나는 말씀이다. 우리가 1장 1절에 나는 말씀이다. 나는 성전이다. 성전. 너희가 이거를 다 40년 동안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면 나는 3일 만에 나는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한 것은 바로 성전이 자기 몸된 것을 의미하는 것을 몰랐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 2장 21절에 나오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4,000명, 5,000명 떡을 먹이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주님이 하나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존재 양식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목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대지상들은 아직도 종교의 율법에 매여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명을 전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신성모독죄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네.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느냐. 엄청난 정말 하나님을 자기와 비교하냐. 일개 목수가. 그러니까 이게 양성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적이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단이 나오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많은 이단들이 그 사회를 혼란하게 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혼란하게 해서 요한복음이 이 책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족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족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가복음도 없어요. 종이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족보가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쓴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요한복음 21장인가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밥을 먹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때 한번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본 게 적이 있어요. 왜 베드로는 그렇게 일찍 데려가시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늦게 데려가셨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명은 반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서 사랑받으라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천국에 가서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서 뭐 사랑만 쭉 받는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받으면 좋은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면요 다 사랑이에요. 네. 공기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는 뭐 사랑하고 안 하고가 없어요. 미움도 없어, 원망도 없어, 비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눈물도 없고 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정말 사랑이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자를 예비하는 것, 보이지 않는 자를 송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살아서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요한은 더 살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오래 살아두게 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반석이니까 반석의 믿음을 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럴 때 베드로는 자기 사명을 다 끝내고 죽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진정한 순간이 됐을 때 그가 그 믿음의 반석을 이루고 하나님께 불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에베소 터키에 여행하면서 가봤는데요. 거기에 마리아의 무덤도 있고, 그리고 요한이 거기서 감독을 하다가 죽은 것이다. 다른 사람은 다 숨겨있지만, 요한만 자연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숭배하는 게 좋겠어요? 자연사하는 게 좋겠어요? 이 숭배한 자는 그 기간 동안만 아프고는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요한은 평생을 순교하면서 살았어요. 정말 온 인생이 순교자의 인생이었어요. 예루살렘이 폭망하는 것도 봤고요. 네로가 도미티안 왕자가 그냥 막 사람들을 죽이고 굶은 사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뜯어먹고 자기도 불 속에 집어넣어서 기름 구덩이 또 밤모섬에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격동기를 전부 요한은 살아남아가지고 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순교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고 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는 그 신앙을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신앙을 변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함께 나눴던 제자들 다 순교해서 없어졌고, 성도들도 다 믿음이 이렇게 핍박에 의해서 다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가물가물해져가지고 그분이 정말 계셨던가 안 계셨던가 이런 상태에 그냥 사방에서 이단은 출몰하고 뭐 로마의 화제를 크리스찬이 했다 그래서 다 잡아 죽이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그거 중요한 예루살렘 성전은 싹 그냥 폐허가 돼버리고, 그런 모든 격동기를 끝까지 남아서 본 사람이요 요한이에요. 요한은 AD 100년경에 죽어서 100년경에 나타나기 시작한 교부들하고도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죽은 사람들은 마음 편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서 모든 것을 봤어요. 왜 그것을 견딜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요한을 남겨서 어머니를 부탁하고 그 모든 그 역사의 그 격동기를 눈으로 직접 보고, 거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그것을 변하지 아니하고, 죽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면서 끝까지 살아서 승계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의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밤모섬에서 영화를 본다고 정말 순간순간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살아계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힘으로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가장 사랑한다고 베드로도 두려움이 오니까는 나는 절대로 그 사람은 모릅니다 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은 살아서 끝까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단들을 많이 적어드렸죠. 에비온파, 영지주의, 마니교, 네스토리우스 다 그러다가 나중에 터틀리안의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그리스도론이 451년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주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하고 참 인간이 아니면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는데 이 이단들은 나와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느냐, 그분은 잠시 가연설 몸으로 보였을 뿐이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서 기독론을 흐려놓기 때문에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이걸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역사적 상황이 쫙 보이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화제라든지 네로가 기독교인을 다 잡아서 원형극장에 집어넣고 사자가 뜯어먹게 한다든지, 예루살렘의 로마의 제투스 황자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진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보고 주님이 얼마나 우셨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또 모든 역사적 상황에 이단들이 출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의 신학과 생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40년 됐을 때 그걸 썼는데요. 왜 썼느냐, 사실 저희가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굉장히 신학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고 신학적인 논쟁이 기독교 세계에 나오면 그냥 나오기 전에 그냥 다 어떻게 예약해서 팔린다든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이름을 점점 잊어버리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의 제자들도 그런 분이 계셨나
그렇게 생각하는 수가 많아서 제가 그 책을 써가지고 네, 졸업식 때 한 권씩 후리로 나눠주면서 이런 분이 감리교 신학들에게 신학을 이끌어갔던 분이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준 것입니다. 기억이 점점 없어지고 많은 제자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 정말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은 사람이다. 나처럼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함께하던 교수님 다 돌아가시고요. 감리교 신학교에 가면 저희 아버님한테 배운 사람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신학과 생애를 누군가에게 좀 알려주고 싶다. 그럴 때 제가 그 책을 쓴 거예요. 그 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버지의 신학을 내가 정리한다는 게. 그럼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책을 쓴 거예요. 요한이 그런 심정일 거예요. 가장 자기가 예수님의 심장에 박동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매달려 가슴에 누워서 음식을 먹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식사 시간이 2시간 내지 5시간이에요. 그 많은 시간을 저기 심장에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수님의 그 심장 소리가 다 들리잖아요. 네, 인간으로 오셨는데 왜 인간을 부인하느냐. 그분이 분명히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으로 사셨는데 이 영지주의자가 하는 얘기는 영은 선하고 네, 육은 악하니까 그분이 몸을 입고 왔을 일은 없다 하고 인성을 그렇게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예수님의 심장 소리 듣고 네, 무덤에서 정말 죽은 거 보고 다시 그 무덤에 뛰어갈 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막 뛰어가는데 요한이 젊었잖아요. 요한이 참 젊었잖아요. 그때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가서 그냥 제일 먼저 그 빈 무덤을 목격했던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사랑받던 제자예요. 그런데 지금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있고 히랍이 아주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대. 히랍어가 다 세계의 언어로 통용되고 있을 때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말씀이 계시니라가 뭐 로고스 엔카르테 태초에 로고스가 있다는 얘기. 그럼 로고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 이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이런 모든 그노시스 지식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지식지혜. 그러면 이게 영지주의의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로고스를 히랍에서 쓰고 있는 로고스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오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로고스라는 말이 여러분이 히랍적인 용어라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사실 로고스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이 말씀이 로고스였어요. 창조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처음부터 로고스는 이 구약의 용어 개념이에요. 로고스. 히랍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노시스라든지 지식이 중요하고 영적인 것이 중요하고 히랍에도 물질과 영을 갈라놓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면서 그 특별한 그 영에 속한 지식을 얘기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나 히랍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를 얘기하게 되면 잘못 오해하면 이건 자기 생각은 개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죠. 네. 그런데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뭐냐 하면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인격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로고스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로고스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함께는 서로 대면하고 보다 그런 뜻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삼위일체를 표현하는데 로고스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데서 얘기하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로고스는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 있어서는 이 몸이라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그 지식, 그노시스를 얘기하고 있는 이 영지주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참된 지식이 네, 그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영이 자유하게 될 때, 네, 그걸 자유하게 하느님이 지식으로서 하게 된다. 그럴 때 구원이 이르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네, 그 몸이 손이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네, 투명인간처럼 그냥 손이 그냥 빠져나가 그런 분이었다. 근데 이 요한도요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걸 설명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그 하나님 대신 표적을 다 기적을 표현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 이건 완전히 창조적이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 공간적으로도 하나님 네, 무소부지하신 공간적인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생명의 떡 먹이시고 네, 어떻게 그 멀티파이가 되냐. 떡이 이렇게 그냥 늘어나고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이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다. 무리를 걸으셨다. 모든 자연을 또 다스리고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고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고치셨다. 이 7가지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어집니까? 네, 이런 표적이 7개 있다고 믿어져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을 예수님이 쓰시고 이런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그것을 하지만 안 믿어져요. 그거 갖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네. 여기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것이 귀신들, 네, 마귀, 사단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하늘에서 그 말씀이 내려오잖아요. 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내려올 때 그렇게 정말 그 세례 요한 세례 때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계시했을 때 네, 이 사단도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세 가지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데 귀신들이 먼저 믿고 우리는 하나님은 안 믿어지는데 귀신은 믿어요. 여러분이.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는 안 믿는데 귀신들은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그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귀신의 존재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귀신은 그냥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사람에서 고백이 된 게 아니고 귀신이 먼저 사용했다는 거. 얼마나 귀신이 귀신처럼 알았어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꼼짝 못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네, 목수인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가는데 바리새인도 안 믿고 서기관도 안 믿고 대제사장도 안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이렇게 때가 이르기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게 안 하니까 네. 우리를 뭐 어디다 운배다 던지려고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냥 불만하는 그런 말소리 귀신들이 먼저 하잖아요. 네. 여러분 솔직히 안 보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안 믿는 분들 많아요. 그분이 실제일까?
근데 귀신의 얘기를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안 믿는 자도 믿어요. 네. 안 믿는 자들, 네, 그 주술적인 신앙이 있고 정령신앙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귀신을 믿어요. 우리나라는 귀신을 옛날부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귀신은 믿어. 하나님은 안 믿어. 귀신은 다 믿어. 2층 천은 다 믿는 거예요. 3층 천은 안 믿어도. 네. 그럼 3층 천에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이 올바른 세계관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네, 마귀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이 음부의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네, 여기서 배척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죠. 다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대지사장, 바리새인, 네,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구약을 안다고 하는 사람,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다는 사람이 보고도 안 믿었어요. 아니다,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프롤로그 1장 말고 2장 첫 번에, 그 다음에 에필로그 말고 그 다음에 20장에서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도마. 이 사람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네. 가나의 결혼잔치하고 나중에 도마를 통해서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이렇게 어머니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했을까?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마리아예요. 어머니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다니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잉태를 해서 그렇게 낳지만 자기 몸에서 나왔고 자기 아들로 30년을 살았고 그랬는데 지금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예수께서 이르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이것은 그 결혼잔치에 있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고. 그런데 제일 먼저 어려운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가나의 결혼잔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물이 포도주로 이런 어떤 창조적인 역사, 그러니까 물이 아니더라도 포도주가 생기는 창조적인 역사, 이거는 일으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직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나타낼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 지금 어머니 마리아가 그 때를 이루는 거예요. 네. 그럼 때가 어느 때냐?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때, 위에서부터 인정받았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주위에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수직적 수평적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그때가 때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도 수평적인 소명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소명을 받았는데 은사도 없고 인격도 준비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너는 안 된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근데 준비가 됐다 그럴 때 가서 하는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런 기름 부음 사역자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진짜 수평적인 인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남편이 해줘야 되잖아요.
집에서 맨날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 키우고 기저귀 갈고 이런 여자가 네, 하나님의 사용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주의 종이다. 그걸 누가 인정해 줄 수 있어요? 남편이 제일 힘들잖아요. 저 바가지 긁고 뭐 설거지나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가장 측근에서 인정받아야 되죠. 네. 그게 바로 수평적인 소명이에요. 수직적인 소명도 있지만, 네, 주위에서 당신은 인격도 준비되고, 은사도 있고, 네, 무슨 리더십도 있고, 지금 나가서 할 수 있다라고 옆에서 가장 가까운 측근이 인정해줘야 돼요. 그 측근이 뭐냐? 그 사람의 장단점을 다 보고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인정받고 집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분. 그런 분은 인정받을 수 없는 분이에요. 네,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주 공부하셨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가장 측근에서, 네, 가장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육신으로 내 아들을 낳은 그 어머니 입에서 당신은 정말 30년 동안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부터 일하십시오. 하십시오. 그게 때를 이뤘다 그 얘기입니다. 때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측근이 인정해주는 때 에어필드 차이트. 네, 정말 충만한 시간이다.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 그 프롤로그 다음에 2장에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도마입니다. 도마는 마지막에 마지막 21장 전에 도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때 없어서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그분의 상처로 내가 직접 보고 그래야지만 내가 믿겠다. 그랬을 때 이제 좀 지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네, be peace with you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주 꼭 찍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이 믿음 없는 자라는 얘기는 보고 믿는 자고, 네, 믿는 자는 보지 않고도 믿는 자죠. 믿음이 보지 않고도 믿는 거니까. 그러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20장에 좀 앞에 17절에 가보면 그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할 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는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도마에게는 아주 쑤셔보라는 거예요. 쑤셔보라. 네, 내 옆구리에 아주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쑤셔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는요,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붙들지 말라.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만지지 말라. 그건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살아계셨을 때 그 육신의 몸인 줄 알고 만지려고 하니까, 네, 지금은 부활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붙들지 말라라는 뜻은 아직 내가, 성천하기에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붙들지 않아도 여유를 갖고 네, 기다려도 된다 이런 뜻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막 만지지 말라 그러다가 갑자기 도마에게는 막 만져서 거기다 넣어보라 명령했어. 그러니까 도마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도마가 거기다 손을 넣어봤겠어요? 안 넣어봤겠어요? 네. 그 얘기는 없단 말이죠. 성경에. 손을 넣는지 안 넣는지. 그러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보았다는 것은 보았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그렇게 하니까 그 상처에다가 옆구리 이런 데 막 시선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보니까
정말 거기에 상처들이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보면요, 네, 거기다 손가락을 막 쑤셔넣는지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 라고 고백하잖아요. 도마가. 왜 도마를 거기다 사용했을까? 가장 의심 많은 제자이잖아요. 믿을 수 없는, 뭔가를 보고 뭔가를 만져보지 않으면 여러분과 똑같아요. 여러분도 뭐 보면 뭐 기적을 좀 보면, 근데 그런 사람은 보여줘도 안 믿어요. 네. 저도 주님도 우리 집에 방문하고, 그리고 그냥 수천 명을 치유를 했지만, 그게 다 지금 사실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생각도 안 나고요. 네. 믿어지지도 않고 그래요. 네. 그 기적이 그렇게 있었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봤다고 해서,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많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지 않고도 믿는 수가 있어요. 보지 않고도 믿는 수가 있어. 어떻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선물을 주실 때, 하늘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믿어지는 것이지, 기적을 많이 봤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아요. 네.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처럼 정도 입신 그냥 은사처럼 하고, 이렇게 그냥 치유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믿음이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많이 흔들리고요. 어느 때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종이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이 본다고 믿지 않아요. 절대로 믿어지지 않아요. 아이고 우연이 났겠지, 뭐 어떻게 우연이겠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지 않고도 믿는 자,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성령님의 믿음의 확증을 줄 때 우리가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도 믿는데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귀신도 믿는데. 네. 우리는 귀신의 존재는 믿어요. 네.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어. 네. 그리고 귀신도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못 믿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를 보여줬다고 해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었다고 해서,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고 해서, 용서를 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시죠. 네. 보지 않고도 믿는 자. 어떻게? 성령님께서 확증하는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할 때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여러 군데 인도 그리고 한국까지 온 선교 그 여행이 있죠. 와가지고 마지막에 그 원주민의, 인도에서 원주민의 장에 찔려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 기도돌이 있는데, 거기 얼마나 기도했는지 그 손에 지문까지 다 이렇게 새겨질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막 믿음의 확증이 딱 오니까, 네. 그건 도마식의 믿음이죠. 보고 믿는 거, 보고 믿는 거. 그래도 어쨌든 믿었잖아요. 확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창에 찔려 죽으면서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믿음으로 이 아시아를 많은 선기의 행적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 죄 없는, 흠 없는 그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면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성전이다, 나는 말씀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이다, 나는 생수이다, 나는 영생수이다, 나는 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썼고 7개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 사인을 보여주셨고, 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영지주의가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이거는 꼭 진리를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요. 그 사도 요한의 정말 이 책을 기록한 그 모티브,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거, 무엇을 믿느냐? 사복음서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신성으로 오신 사역, 인성으로 오셔서 하신 사역, 이 네 가지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될 때 우리는 기초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뤘습니다. 두 가지 양성,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참 하나님, 참입니다. 귀신도 믿는, 귀신도 막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는 왜 믿어지지 않을까?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확증하는 역사가 올 때 믿음을 선물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바라는 것들의 모든 그 명백한 그 영수증같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명백한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 행동이 나오고 열매가 따라오는 그 믿음, 믿는다,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믿음의 기초, 아주 객관적인 기초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 모든 집 가운데 기초는 너무 탄탄해야 되는데 바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이 집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